왕의 귀환을 알리는 나팔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어제도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의 아침 어제였잖아요. 하지만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제였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우리가 어제 함께 배웠잖아요. 뜻이 뭐였죠? 기쁘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고백하면서 왕 대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제 기쁜 성탄의 아침에 이 땅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만왕의 왕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뜻인데요. 진짜 왕이 오셨다는 거죠. 진짜 왕이 오면요, 세상에 있던 짝퉁 왕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네, 진짜 왕이 오시면, 진짜 왕이 귀환하면 이 땅을 다스리던 그 세상 임금, 거짓된 세상 임금, 가짜 왕은요 다 쫓겨가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과 영화를 보면요, 나니아 나라의 진짜 왕인 아슬란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악한 얼음 여왕이 쫓겨가고, 그 얼음 여왕이 쫓겨가자 얼음으로 꽁꽁 뒤덮였던 그 나라가 얼음이 녹고 따스한 봄이 찾아들고 새싹과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성탄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왕으로 오시는 횟수가 몇 번이라고 했었죠? 네, 영으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의 육신은요, 부활하신 육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실제적으로 장소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의 그 연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그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오셨다면, 두 번째 오시는 때는요, 권능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권능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악과 죄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권능의 모습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이야기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죠? 네,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네, 6번째 나팔 소리 다음에 10장과 11장에서 막간,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있었던 막간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그 삽입된 어떤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또 그 말씀을 먹은 두 증인이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이야기가 있어진 다음에 비로소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왕이 귀환하시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떻게 되죠? 세상 나라가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이 15절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영광스럽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진짜 왕의 귀환을 알리는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 나라가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리는지 아십니까? 네,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리죠? 네, 기상 나팔. 네, 저와 같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기상 나팔 소리가 정말 싫었어요. 아시죠? 조금 더 이불 속에서, 그 모포 속에서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아침에 그 새벽을 깨우는 그 기상 나팔 소리가 나면 듣기가 싫은지 막 조금 더 그 이불 속에 있고 싶었던. 근데 기상 나팔 소리가 나면요, 어김없이 그냥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그 연병장을 5바퀴 구보하고 돌고. 아마 유근혜사님이 기상 나팔 소리라고 했는데 아마 스포츠학과 출신이라 또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운동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기상 나팔 소리 아마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나팔 소리는요, 왕의 귀환을 알리는 소리예요. 네, 7번째 나팔 소리는요, 왕이 오셨다. 왕이 귀환하셨다. 전쟁터에 나간 왕이요,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하는 장면 가운데 많은 백성과 군중들과 병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환영하고 맞아들이잖아요. 그런 왕의 귀환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나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구절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한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왕의 등극이죠. 우리 모두는요, 이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되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사망이 끝나고요, 의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행복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기를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왜 생겼죠? 다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므로 사망이 온 우주를 뒤덮었어요.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증상들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요, 겉사람이 후퇴하고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또 온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망의 증상 가운데서 신음하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런 바이러스로 우리를 공격해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증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인데요,
그 사망이 끝나는, 그 사망으로부터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질고가 시작됐는데 그 사망이 심판받고 끝나는,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 그 행복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너무 귀하게 그 통로로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냥 오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요, 두 증인의 사역에 따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도래한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두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죽기까지 섬기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 주변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 동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이 땅의 끝이 오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이 더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었죠?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네, 말씀을 받아 먹고 나서. 현실의 아픔이 쓰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두 증인,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제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헤롯 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왕들이 언제 진짜 왕 앞으로 돌아오죠? 이 땅에 두 증인된 교회 공동체가 전해주는 주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자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제서야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 강팍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지죠? 성경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죠? 그 교회 공동체된 두 증인 된 성도들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그 모습과 가정으로 그 강팍한 회개하지 않았던 그 영혼들이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두 증인들의 고난과 죽음과 피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냥 값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단 위에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조금 더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눈물 나요. 주님 빨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조금 더 기다려라. 견뎌라. 이겨라. 왜요?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그들의 피를 통해서 아직 구원해야 될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와야 될 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견디라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값진 생명을 대가로 치르신 것처럼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에 죄인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주께로 돌아오는 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지체와 이웃들이요 주께로 돌아오는 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증인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값진 생명의 대가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강팍하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세상 나라에서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놀라운 가정에 교회 공동체된 성도들이요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은요 필연적이지만요 그 필연적인 아픔이요 장차 올 영광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과정과 또 정거장임을 오늘 성경이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억울하죠, 그쵸? 네. 나 주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그 사람들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강팍하고 나한테 오진 소리 하면서 내 말도 안 듣고 그들을 사랑해서 권하는 소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지? 그런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은혜 밖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어린 양의 방법을 통해서 저와 세상 나라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이 따르지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평화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행복의 나라를, 안식의 나라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며 뛰노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기까지 견디는 삶이요, 참 쉽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요 참으로 힘들어요. 세상이 밝아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나가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도 그 끝이 없는 고난의 터널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가장 긴 밤이 언제죠? 네, 아플 때. 아플 때.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고 몸이 아프고 또 외롭고 춥고 배고플 때. 그때 아프고 힘들면요, 잠도 안 오고 밤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언제 해가 뜨는 거지? 이 밤이 끝나기는 한 것인가? 하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해가 뜨기 전이요 가장 어두운 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불러주셨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성경 맨 마지막 장, 아까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 불렀잖아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냥 새벽별도 아니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그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가장 별이 가장 밝게 빛날 때이기 때문이에요. 해 뜨기 전에 그 새벽에 가장 캄캄할 때, 그때 뜨는 별이요 가장 밝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가장 잘 볼 때가 언제죠? 주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을 때.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 한 점 빛도 없는 그 밤에 시골에서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 그때 별이 가장 잘 보여요. 밝게 보여요. 얼마 전에 주영이가 별을 보고 싶다고 해서 동방박사처럼 별을 찾아서 저기 화천에 있는 천문대에 갔어요. 조경철 천문대인가요? 그 천문대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높은 산인데 가로등 하나 없어요. 가로등 하나 없고 캄캄해요. 아무것도,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별이 쏟아질 듯이 찬란하게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 보이는 거예요. 어제 성탄절의 메시지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왔죠? 그 광명한 새벽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 새벽별을 보고 왕께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 새벽별이 뜨면 어떻게 되죠? 그 새벽별이 뜨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죠? 무엇을 보여주죠? 새벽이니까 이제 곧 해가 뜬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힘든 때가 있지만, 그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다들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자녀들 집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양육하면서 돌보기도 너무 힘들고, 좀 언제쯤 나아지나,
이렇게 힘들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 깊은 어둠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악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새 아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2021년 어떠셨습니까?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로 알아요. 너무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또 육신이 연약해져서 많이 아프거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돌아보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 저도 골방에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앞이 보지 않아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캄캄해요.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시나.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기도 외에는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깝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이 어둠에서 건져주세요.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잖아요.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어 주세요. 희망찬 새 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없지만 기도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앞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게 돼요. 그 소망으로 차올라서 그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안쓰럽고 한스러워서 눈물이 났다면 그 기도가 맞춰질 때는요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나요.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우리 순백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3년 반이 지났어요. 네, 코로나가 터질지 몰라서 어제 어떤 목사님 가정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개척하고 네, 코로나가 없었던 시간보다 코로나와 함께했던 시간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럴 줄 몰랐는데, 네, 그러면서 그러시면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코로나 전에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더 힘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요, 2021년 힘드셨을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희망찬 2022년 새 아침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힘드시면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광명한 새벽별을 보세요. 주님이 내 삶을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자연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증인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저작거리에 버려져서 그 시장통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지만 어떻게 되었죠? 그냥 있었던 게 아니죠.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잠깐 동안은 아프고 3일 반 동안은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3일 반 동안만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를 그렇게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결국은요, 이 땅에서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치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는요, 결코 망하지 않고요, 성도의 결국은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 나라를요,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모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요, 그제서 어떻게 하시죠? 주께로 돌아야 될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요, 땅끝까지 복음이 미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제서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모든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마쳐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서 이제 7 대접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는요, 더 이상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 7 대접 심판은요, 이 땅의 죄와 악과 사탄과 짐승과 마귀 가운데 우리를 그동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이 세상 권세자들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남김없는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니,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앞으로 보시겠지만요, 7번째 나팔 재앙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7 대접 심판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고요, 전면적이고 최종적인 재앙과 심판이에요. 7번째 나팔을 불면 더 이상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그의 공동체된 두 증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그 가족들과 지체들과 영혼들이 다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이후에는요, 그동안 성도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죄와 사망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운 심판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이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보응이요, 이 세상에 남김없이 쏟아 부어져서 사탄과 용과 짐승 또 이들을 따르던 반역한 자들이요, 심판과 진노를 받고요,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뭘 받게 되죠?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소리는요, 우리에게는 상 받는 소리예요. 언제 이 상을 받게 되죠? 왕이 귀환할 때,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진짜 왕이 귀환할 때,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완성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너무 송구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얼굴을 땅에 바짝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를 해요. 그때 뭐라고 찬송하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24 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의 내용이 뭔가 달라졌음을 느끼십니까? 네,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24 장로들이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불렀던 찬양의 그 내용이요, 살짝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이전에는 뭐라고 경배했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봐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었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었는데 뭐가 빠졌죠? 아시겠나요? 느껴지시나요? 네, 장차 오실 하나님이 빠졌어요. 왜죠? 이미 오셨으니까요. 오셨으니까 빠진 거예요. 왕이 귀환했으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영원히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빠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의 이 기쁜 그 왕의 귀환을 알리는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세상 나라에서 로마 황제의 압제와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 가운데 힘들게 견디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됩니까? 신원해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휘둘려야 됩니까?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요, 이 일곱 나팔 소리가요 들려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인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왕이 오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아니, 이루어졌구나. 이미 오셨구나. 지금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질 때 이 24 장로들의 찬양 소리와 왕이 귀환하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가슴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이 하늘 보좌 가운데서 이 모습을 하나님 보좌 앞에 이세 장로들이 모두 보좌에서 일어나서 땅에 바짝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미 오셨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설렘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기다림이요, 진짜 왕의 귀환을 기다리십니까? 그 소망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어린이들도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쫄병인 산타를 기다리는데 진짜 왕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설레임과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요. 네, 그렇게 고백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아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성도의 소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간절함과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을 소망하면서, 내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 본향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귀환하는 그날에 있을 것이지만 2000년 전
이미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그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곳마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요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침투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천국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를 현실 가운데 소망하고 갈망할 때 이 땅에서 아프지만 쓰지만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그 복음의 단맛, 천국의 단맛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사용된 모든 동사가요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 안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왕이 기원할 때 완성되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서야 이루어지잖아요. 근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미 다 완성된 이미 과거에 완료된 형태로 쓰여졌어요. 본문을 보세요.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원문을 보면요 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 가운데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오고 계시지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만 완성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장차 오게 될 미래의 일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린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 나라가요 내 삶 가운데 완료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자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왕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누리고 사는 사람만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받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왕 대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처럼 모셔드리면서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존전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진짜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예배는요,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행위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 왕 앞에 서서 예배할 때 그 백성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왕께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어미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감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외감을 누리십니까? 예배하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맞이하실 왕으로 오시는구나. 날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왕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중간에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어떤 자들에게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경외가 뭐죠? 경외감은요,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가 뭐죠? 네,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또 너무나도 갈망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미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또 너무 사랑해서 그분 앞에 나가고 싶지만,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분의 거룩하신가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네, 이게 경외감. 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또 제일 두려운 사람이 네, 경외감을 가끔 느껴요.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있고 집에 또 그 눈빛을 보면 레이저 한번 맞으면 또 두려워하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또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귀하게 여기고 싶은 그런 감정.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도 느끼는 감정이 그러한 경외감인데요,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야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18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상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왕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자체가요, 어찌 보면 가장 큰 상이죠.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요, 가장 큰 상이죠. 이게 성도의 진짜 영광이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작은 죄인이든지 큰 죄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큰 업적을 남겼든지 조그만 쥐꼬리 같은 업적과 성취를 남겼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가예요. 얼마나 많은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내었냐보다 중요한 것이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내가 2021년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는가.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갔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왜 이것밖에 못했지? 왜 이렇게 적은 것밖에 나에게 지어진 것이 없지? 주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고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갔는가? 그런 자들에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지극히 작은 연약한 소자든지 다 왕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옛적에도 계셨고요. 2021년 우리와 함께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또 지금도 오늘도 함께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과 왕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지금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미 완료된 것 같이 응답된 것 같이 여기면서 간주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아직 새 아침과 새 날과 새 해가 밝진 않았지만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광명한 새벽별과 함께 새 아침이 올 것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에 그 왕의 물음 앞에 아멘! 이라고 응답하는 성도와 교회는요, 그 새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왕의 귀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오셔서 그동안 애썼다, 고생했다,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그 따뜻한 손으로 닦아주시면서 꼭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두워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광명한 새벽별을 바라보십시오. 그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빛을 묵상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 새벽별 대신 예수님과 함께 아침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사인을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빨리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두 증인의 고난과 순교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쓰디쓴 현실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날의 완성은요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요 가장 추운 법이잖아요. 오늘 가장 추운 날이잖아요. 하지만 봄은 올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별이 가장 밝게 빛날 때예요. 그 새벽별은요 우리에게 이제 곧 아침이다, 새날이 밝을 것이다, 새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지금은요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을 지나는 때일 수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을 잠시 경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새 아침의 단꿈을 꾸시며 지금 겪는 한밤중을요 이겨내십시오.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사랑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장 큰 상으로, 우리의 상이 뭐죠? 가장 큰 상이 뭐죠?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께 되잖아요.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그 나라에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살림, 그 모두 아름답고 풍요롭고 복된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우리 것이 되잖아요. 그 상을요, 가장 큰 상을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지만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두 증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그 신랑을 맞아들이시는, 또 왕으로 맞아들이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